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ual leadershi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모압 광야 느보산에서 죽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먼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3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굴짝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려 하셨기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수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도 이 사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인간은 한 사람도 자신의 됨됨이나
또 아니면 자신의 노력 혹은 공로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죄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죠.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노력, 우리가 행하는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길,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된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 편에서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은 철저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구원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호의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저러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신실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아주 이상한 그런 삶을 고집했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셨기에 그들 모두를 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지도력을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게 된 것은 그의 기력이 쇠약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려 하셨고 그로 인해서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위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 목회자는 언제, 또 교회 리더십들은 언제 사임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역할이 끝나면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나이도 70 됐으니까 정년이니까 내려와야지. 그것이 아니고 65세가 됐던 아니 75세, 80이 됐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역할이 끝나면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역할이 끝났다면 지도력은 위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세의 마무리는 깔끔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만한 기적과 이적을 행한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향력이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끼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산 위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시신이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면 또 발견되었다면 그의 시신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숭배와 기념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불가능하게 하셨어요.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중에는 역할이 끝났음에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속적으로 애정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요, 노욕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을까봐,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봐, 몰라줄까봐 자신의 권위를 자신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역할이 끝났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음 지도자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권위를 입히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었고 또 모세가 영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모세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대사명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을 드는 종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자신의 전임자 위대했던 모세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도 또한 위대한 지도자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신의 전임자였던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되죠. 이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마치 왜 모세를 대하듯이 내가 마치 그런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일까? 자신이 따르고 의지하던 모세가 죽고 홀로 남겨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대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대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실제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누가 없으면 안 돼 라는 식의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런 생각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안 될 일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언짢아하고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아니 내가 없는데도 교회가 잘 굴러간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는 그동안 공동체를 위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향력을 사랑하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몇 번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이제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전에 또 같이 사역했던 그 교회 교우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근데 전도사님 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 부서가 너무 쪼그라들고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좋겠죠. 인간적으로. 전도사님 가시고 나서요, 교회가 배가 됐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좀 언짢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무엇을 위한 사역을 했던 것일까요? 제 자신의 지도력, 또 제 자신의 영향력을 위한 사역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랬군요. 너무 기쁜 일이네요. 라고 함께 기뻐해 줘야 맞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은근히 내가 사역했을 때보다 조금 좀 잘 안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다른 분이 그 부서를 맡게 됐다. 축복을 빌어줘야 하는 거죠. 내가 수고했던 때보다 훨씬 더 그것을 기반으로 사역이 잘 돼야 할 텐데, 잘 안 되는 것을 은근히 바란다거나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듯한 그런 태도는 맞지 않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새로운 지도자에게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를 세워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능력의 차원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부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면 이 부족한 인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 또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렇게 여호수아를 대하시고 그를 세워주고 계셨던 겁니다. 요아스는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됐을까요? 자신의 전임자는 이미 죽고 없고 이제 덩그러니 리더십이라고 하는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 거대한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이들을 영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가 전투해서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전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위임을 받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축복해 주시며 그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해지는 쪽 대해에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약속의 실체였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직접 나와 함께 칼을 들고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가 그 땅을 네 발로 밟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과업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 일을 담당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저런 일을 준비함으로써 행한 어떤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잘 개발해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저런 일을 잘하니 나는 그것을 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분란에 휩싸이게 될까요? 나는 이것저것을 잘하니 나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맡기실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난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직임을 맡게 될 때, 내가 이것을 한두 번은 거절하는 것이 좀 미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덥석 받아가지고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런 태도도 바르지 못한 거지만 몇 번은 내가 사양해야 한다라는 것도 바르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직임과 직무를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또 그 직무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겠지라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하나님 또한 일을 맡기신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어서 아니면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아니면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소리가 납니다. 그런 분은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에만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것이 사라지면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요. 힘들어. 나 수고하고 있죠.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래요.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또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칭찬과 격려가 보여야만 그 일이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기쁘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만 자기를 해낼 수 있다면, 또 보람이라는 것을 느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리더십의 핵심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과 소명의 성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결론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력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또 이 기대하시는 바가 수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소명의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과 8절은 동일한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소명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다시 말해 영적인 지도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지도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그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1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일을, 자신이 힘써야 할 일을 기능에 두고 있습니다. 회의, 행정, 조직 또는 관리, 설교, 가르침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거기에 스스로를 복종시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장로가 되었으니까, 권사가 되었으니까, 안수집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도적으로 솔선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네가 이 지도자가 되었으니 백성들 앞에서 멋지게 연설도 할 줄 알아야 돼. 군사들을 부를 때 이렇게 저렇게 군사들도 부를 줄 알아야 돼. 용맹성도 키워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솔순하는 모습을 하나님 그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온 교회 회중들 앞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솔선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알아야 지켜 행하지. 8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스토리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바가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 알아, 이삭 알아, 야곱 알아.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철학이 자연스럽게 그 말 속에 묻어나와요. 실제로 그 사람의 관심이 일상에서 어디에 온통 가 있는지 대화를 나눠보면 알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가 하는 생각,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누가 흘러서 그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자연스럽게 스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신앙을 근거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정말 교회 정치하는 거 보면 탁월해.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탁월해. 가르칠 때 정말 탁월해. 분쟁 조정하는 거 보면 정말 탁월해.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영적 리더십들을 보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회중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교회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어떤 얼빠진 사람들은 목회자를 견제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이해해요. 성도들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뽑아 주었으니까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야당이 돼줘야 될 거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어주지요. 저는 이 시대에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분쟁을 왜 겪습니까? 리더십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견제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영적 리더십의 손을 받쳐 올려줘야 하는데 다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그 교회는 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교회를 찢어 갈리는 것을 불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거죠. 이 시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넘쳐나지만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 속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가? 온 회중들 앞에서 솔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일터에서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런저런 여러 인간관계 안에서 온 회중들이 보기에 바로 저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회중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목회자란 바로 이 지상에서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저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이 느끼고 알고 감동을 받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해요. 저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리더십의 실체는 바로 말씀 순종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종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인가? 리더십에 감당해야 할 사명과 소명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종말이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종말이 인생의 종말이 예수님과 같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아야 하고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좀 쓸쓸해요. 주변에 자신을 따르던 바울의 이름이 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받았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도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만이 그의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잠을 청하고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어주는 우리 드라마 성경 있죠. 그 성경에서 전도서, 맥진 성경을 깊이 이제 전도서 읽을 차례여서 전도서를 켜놨어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전도서의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냐면 시간이 지나면 너라는 존재가 잊혀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존재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나를 극대화하고 나를 실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이 이 세상에 왔으면 이름을 남기고 가야지 뭐 이런 생각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겠죠. 그러나 자녀들도 자기 살 길이 바빠 곧 있습니다. 손주들은 기억할까요?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할까요? 그 다음 때는 어떨까요? 또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1968년 5월 31일 이 땅에 태어난 송길환이라는 이름은 불과 50년만 지나도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이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게 누구야 도대체? 가마득히 잊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나는 내 영향력, 내 지도력, 내 이름, 내가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50년만 흘러도 내 존재가 왔다 갔다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굳이 기억되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것저것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사람들 속에 기억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세대가 흐르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만은 기억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영혼에게 영적 지도적인 권위를 입히실 것이고 순종하는 영혼을 또한 지금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 하지만 또 자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나와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조금 나은 인생, 보다 나은 영향력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그런 영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 보람없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 속에 영적 지도자로 또 세우실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저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